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셨죠? 수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최근에 살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수행 엄청 잘 이해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대로 잘 할 수 있으시고 지혜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의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수행하려고 그러고 알아차림 이어가려 하고 마음이 반응할 때 바르게 보려고 하시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수행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죠. 우리 수행은 지혜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마음의 지혜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외스럽게도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사랑, 확신 이런 건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뭐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런 좋은 게 내게 생기겠어?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세요? 나는 내가 이해한 바로 시험의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확신 이게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제 그렇게 변한 사람이니까요. 이러면 또 내 자아 비판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뭔가 굉장히 삐뚤어진 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내 아버지에게 찾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었고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죠. 엄청 내게 강압적인 분이었어요. 그 예로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를 받았는데 평균 한 80몇쯤 됐죠. 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공부 못한다고. 그리고 여름방학 2달 동안 외출 금지를 당했죠. 그리고 아침에 과제를 주고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시험을 쳤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갔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가시면 어린애가 놀러가죠. 동네에 친구들 만나러. 돌아오는 그 길들은요.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혹시 먼저 오신 건 아닐까?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신발이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요. 있으면 신발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져요. 저울추가 가슴에서 쿵 떨어지듯이. 내가 그 여름방학 2달 동안 가출을 3번 했어요. 가출이 아니죠. 밤에 집에 못 들어간 게 3번이에요. 7살, 8살 난 애예요.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 뒤부터 계속 나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아버지를 무서워했죠. 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 확인하는 게 아버지 신발이요. 중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핑계를 대고 딴 도시로 갔어요. 아예 유학을 갔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요. 마음은 구부러집니다. 보통의 마음은 복원력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도 복원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쪽을 치게 되면요. 구부러져서 안 펴져요. 내 마음은 안 펴지는 정도까지 갔죠. 그러니 나는 내가 판단하기에 나보다 잘났다. 나보다 강자다. 그런 사람 앞에서 가슴이 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떳떳해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 친구들은 내 판단하에서 쟤는 나보다 못해. 그런 애들만 나의 친구가 돼요. 그리고 쟤는 나보다 잘났어. 그런 아이들 앞에 가면 내 마음은 언제나 위축돼요. 난 이렇게 위축되는 내 마음을 압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나를 좋아할까요? 내가 정말 그런 나를 싫어했습니다. 기분 더럽죠.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쯤 돼서 내가 살아서 뭐하지? 앞으로 내 삶이 이런 스트레스의 반복일 텐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나도 거기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때 아주 염세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살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아예 나의 어떤 그런 가능성 내에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출가입니다. 도를 구해서 깨달음을 구해서 출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일종의 내 삶을 포기하는 아주 비겁한 선택이었어요. 사실은 비겁한 선택이었어요. 내 삶을 포기하는 아주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출가해도 이런 내 마음의 경향은 안 변했죠. 그러니 지속적으로 난 날 싫어했어요. 강자의 앞에 가면 비굴해져요. 사람들은 날 아주 좋아했죠. 왜? 말 잘 들으니까. 특히 뒤에 장자 붙으신 분들은 나를 아주 좋아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나름 능력이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하라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들은 나를 아주 좋아해요. 똑똑하다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나는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마음이 구부러진 상태로 마음이 복원되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행을 만났고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운이 좋게도 쇼맨 수행을 만났어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 쇼맨 수행을 하면서 나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지혜도 생겨봤고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마음, 알아지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갔죠. 우리 수행이라는 게 하나같이 그런 마음을 키우고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비굴한 마음,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마음, 위축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도 이런 마음까지도 알아지는 것이 됐어요. 지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마음이죠.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이 생겨도 상관없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비굴한 마음, 위축된 마음에 대해서 가치부여가 줄어들어갔죠. 가치부여가 줄어드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약해져요. 우리가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져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난 실제 그걸 내가 알죠. 지금도 내 마음은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나면 대수롭잖아요. 지가 하네?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마음에 위축된 마음이 생기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럼 바라볼 뿐이죠. 이렇게 시험을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바른 길을 알게 되고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수행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수행하는 게 바르다고 알아요. 알아차림하는 게 바르다고 알아요. 바른 길을 익히는 게 바르다고 알아요. 여러분이 수행을 합니다.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알아요. 내가 항상 이런 말 하죠.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그 자체다. 우리가 순수하게 의미를 느낄 대상은 지혜 난 것이 아니다. 좋게 된 게 아니다. 바르려고 하는 의지,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를,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가 순수하게 찾을 수 있는 의미의 창구 같은 거죠. 자,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수행한다는 것의 의미, 바른 노력을 한다는 것의 의미, 바른 방향으로의 애씀의 가치,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걸 알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바르다고 알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이해가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해요.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 알아요. 아는 순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마음은 그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긍정합니다.
바르게 하네? 잘하네? 올래? 참되네?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요. 소리 있다고 아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그 순간에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왜? 옳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소리 알고 있네? 알고 있는 것은 바른 거지. 알고 있는 것은 참된 거지. 알고 있는 것은 바르려고 하는 참된 노력이지. 이런 해설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마음인데요. 조건들이 생겨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바른 게 일으키고 이것들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바른 노력, 참되려는 바른 의지, 이런 것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수행을 해가면서 사용해왔죠.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걸 하고 있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조금으로 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발을 여는 노력의 과정이에요. 이런 발을 여는 노력의 과정을 내가 또 알아요. 아는 순간 그 순간에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행을 얼마나 해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할 만큼 하겠죠. 할 만큼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는 시간 내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계속 쌓여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느낌 있을 때 느낌 안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데 소리를 뿐이다라고 바르게 보려 할 때 바르게 보려 한다는 것의 가치, 의미, 발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야라고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긍정하는 마음,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겨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근데 이런 노력들, 이렇게 바르게 자기를 이해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는가? 수행이 통째로 그거예요. 수행한다고 하면 통째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행적 노력들, 수행적 실천을 뒤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긍정의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수행을 하루 이틀 하나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6개월하고,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있어요. 그 자기 긍정의 마음, 자기 믿음의 마음,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쌓여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한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을까요? 한없이 자신감이 있어요. 왜? 자기 발음, 자기 긍정의 마음을 수행하는 내내 사왔는데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보통 믿음, 신심이라고 부르죠.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간다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바른 노력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바른 노력을 하는 자기를 확인하면서 뒤따라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긍정하는 마음이 수행의 길을 따라서 내내 같이 따라 생겨나요. 계속 쌓여가요.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분명해지죠. 그렇게 나는 나를 믿게 돼요.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발음을 계속 확인하는데요. 자기의 참됨을 계속 확인하는데요. 어떻게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긍지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굳건한 신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탁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돌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 아닐까요? 자등병이라고. 스스로 등불을 달은 거죠. 바르게 하면 자등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해가 안 돼요. 바르게 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실천한 자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내 지 한계 속에서는 거의 완벽한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수행을 바르게 하신다면 자기 안에서 세상은
세상은 예외예요. 세상은 또 다른 조건도 필요하니까. 자기 안에서 모든 게 완벽해질 겁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질문입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를 하듯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수영을 하고 뜸을 뜹니다. 수영하고 뜸 뜨는 게 생활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영하고 뜸 뜨면서 수영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뜸은 사실 생살에 화상을 입히면서 뜨는 것인데 허리 뒤쪽은 내가 뜰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니 살을 태우면서 뜸을 뜨는 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엄청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면 뜸 안 뜨냐고 오히려 챙겨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뜸 뜨면서 생겨나는 그 뜨거운 느낌에 대해서 단지 느낄 뿐이야 라고 처음부터 버릇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낄 뿐이야 라고 봐왔던 그런 수행적 노력들이 뜸 뜨면서 생기는 뜨거운 느낌, 일종의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덜 괴롭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행이 정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는데 그때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관련돼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기를 보면서 아기 보는데 반 정도 TV에 나오고 있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반 정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거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견해가 생기니까 아기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물러나고 탄핵소추와 관련된 그런 뉴스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물러나듯이 느껴지고 마음 한구석에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이 정말 요술방망이다. 뭐가 나타나더라도 수행으로 다 대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요술방망이죠. 거기에 안 꽂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안 꽂혀 있었어요. 나 그 실시간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결과가 나오면 그냥 알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난 이상하게 이번 경험하면서 내가 느꼈죠.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정말 저도 열심히 봤어요. 계속 정보를 계속 취했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정보를 계속 찾아서 보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에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내 유튜브 켜면은 내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게 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나 하면 관심이 없진 않아요. 근데 찾아서 알아야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에서 알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알아요. 이번에 이 경험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수행자님처럼 하면 돼요. 보이는 거지, 들리는 거지, 그리고 보이는 거지 하면 마음이 자기 안에 있게 되고 들리는 거지 하면 마음이 자기 안에 있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자기 안에 있게 되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들, 사건들, 그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반응하는 마음은 현저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부여가 약해져요. 의미부여가 약해져서 반응하는 마음이 현저히 약해요. 반응하는 마음이 현저히 약하다는 것, 그게 고통이 현저히 약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또 의미하는 게 그 바깥의 스토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판단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판단의 방향이 정해져서 그 방향으로 판단해요. 아마 수행자님 말씀 들어보면 수행자님의 남편분은 이미 판단의 방향이 정해져서 그 방향으로 판단하시고 반응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불러놔서 객관적인 상태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있는 그대로 합리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덜 괴로운 것이
행복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목적에 부합한 마음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강하면 지혜도 강합니다. 숙덤을 뜰 때 아마 아주 순간적으로 뜨겁겠죠. 한 2초, 3초 너무 긴가요? 한 2초 뜨거울 거예요. 강렬한 뜨거움이죠. 순간적으로 강렬한 뜨거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뜨거움이 강렬해지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지혜도 강해져요. 그래서 그 알아지는 뜨거운 느낌에 대해서 거리감이 사실 쉽게 생깁니다. 거리감이 쉽게 생겨서 쉽다면 또 어폐가 있나요?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이 쉽게 생겨요. 그래서 뜨거운 그 느낌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음이 쉽게 확인돼요. 그래서 의미 있게 느껴지죠. 바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편분 이야기하는 게 좀 재밌는데 생각해보면 수행자님은 직접 숙덤을 뜨면서 그 느낌을 알고 그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그걸 통해서 많이 물러나서 그 뜨거운 느낌을 경험할 만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으로 숙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지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막 살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죠. 그 뜨거운 느낌을 남편은 상상으로 만들어내요. 아마 그때 수행자님이 느끼는 뜨거움보다 남편이 느끼는 뜨거움이 더 강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념은 무한해요. 관념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뜨거움을 정말 지독하게 상상할지 몰라요. 그래서 숙덤을 뜨면서 남편이 더 안절부절하고 이걸 어떻게 뜨냐고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사람이 할 게 못 된다고 막 그런 반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관념은 무한해요. 그래서 숙덤 뜨면서 수행자님보다 남편이 더 고통받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행복한 것, 이게 우리 목적이죠. 다음에도 모주경마든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저번에 제가 현 정치적 상황에서 내가 아주 마음의 경량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반응도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탄핵 소추안 관련돼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딸이 와서 TV를 틀었습니다.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라는 그런 단정이 약해 있었습니다. 내가 수행을 해오면서 내 마음을 지켜봤고 마음이 계속 변해왔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마음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언니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이야기가 끝나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통화 내용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응하지? 라고 관심 갖고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내가 언니에게 뭔가를 해줄 때 언니를 위해서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해주었다 이런 마음이 되니까 언니의 상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하고 그 상태, 결과, 언니의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따라서 계속 번민스러워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을 할 때 그게 옳았어, 내 내적인 판단이 되었어, 그런 옳다는 판단하에서 했다면 단지 그 하는 것 자체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언니를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와 언니의 반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이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법회 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이 법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실제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스님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이번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내 내적인 바람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이 변하죠.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분명히 변합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달랐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패턴이 있겠죠. 요즘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변화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관심은 아니지만 무관심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바보가 아니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당연히. 그리고 각자 판단하에서 어떤 게 바르다고 그런 판단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욕구가 현재에 많이 준 것 같아요. 따져보면은 옛날에는 내 방향에 내 판단이 있고 내 기준이 있어서 내가 바르다고 하는 방향이 있어서 내가 바르다고 하는 그 방향의 에너지를 더 채우기 위한 정보들을 계속 구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 판단도 있고 내 방향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 강화시키고 나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수집하면서 그런 수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욕구들이 현재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마 수행자님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런 방향을 변화해왔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담담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전에 봐도 경전 내용은 기억지 않았는데 비구들이 탁발 다녀와서 그 왕이 오늘 뭐 했다더라. 부잣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음식이 뭐 나왔다더라. 비구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부탁께서 그 비구들을 나무라죠. 아마도 바르게 수행하는 비구들은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바에 차라리 침묵해라. 법에 관한 말이 아니면 차라리 침묵해라. 이런 말 하셨죠. 세상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있고 바른 방향에 대한 내 태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태도 자체에 대한 집착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집착이 약해지니까 그 태도, 그 방향을 강화시키려는 욕심이 약해져요. 욕구가 약해지는 거죠. 그 욕구 약해짐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새로 내 마음에 드는 뉴스 찾아보고 내 의견과 비슷한 말 하는 유튜브 찾아보고 이런 걸 안 하게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이러하면 이러한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격받지 않겠죠.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향의 어떤 변화들이 우리 수행의 길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언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스토리에서 살죠. 그리고 해왔던 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업 따라서 지금 또 남에게 뭘 해줄 때는 그를 위해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해줘요. 그를 위해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해주죠. 그리고 그를 위해 해준다라고 하면 내가 해줄 때 그의 반응이 어떤지 관심이 있고요. 그렇게 해줬을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관심이 있고요. 그가 내가 해줬어 좋게 변하면 내가 해줬어 좋게 변했다라고 내 마음이 들뜨고요. 내가 해줬는데도 좋게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화가 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내 삶의 경험들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지혜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순간 알고 옳은지 아닌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마음이 판단하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조금씩 우리의 판단 기준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게 돼요. 옳아서 해주는 거죠. 옳아서 해주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아까 이걸 나를 위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표현해서 나를 위해 한다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말이고요. 옳아서 하는 거예요. 옳다고 마음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가 그 판단 따라서 나와요. 마음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래요.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그 판단대로 행동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옳다고 해서 행동이 그런 내용의 행동이 나와요. 그럼 이건 그 행동은 잘난 행동인가? 그 행동은 잘한 행동이 아니죠. 그 행동은 훌륭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은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냥 나온 거예요.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진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의 판단은 훌륭한 일이야, 잘한 일이야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덤덤해요. 내가 잘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 살펴요. 그 결과로서 상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지 나쁜 일이 생겼는지 나쁘게 변했는지 좋게 변했는지 관심은 있지만 영향받잖아요. 나는 내 할 걸 다 했거든요. 그렇게 점점 나의 판단 기준이 내 안의 판단이 되고 내 행동들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행동이 돼요. 우백가의 행동이 되는 거죠. 내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걸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내적 판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산 업도 없어요. 업이 없는 거죠. 내가 산 업이 없으면 그게 내게 윤회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업을 줄여가는 거예요. 쌓는 업을 줄여가는 겁니다. 이런 생을 완벽하게 사는 분이 아란이죠. 우리는 가끔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란들은 오직 이렇게 살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는 업이 없어요. 그분들이 오토매틱으로 업을 안 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인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행위할 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죠. 행위 그 자체가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남이 봤을 때는 훌륭한 행위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죠. 그래서 아라한들에겐 업이 없어요. 모든 행위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자기를 좀 더 분명히 알아가고 자기 마음의 욕구들, 의도들 그런 걸 알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지고 옳고 적당한 방향으로 행동하고 조금씩 옳고 적당하다고 판단된 그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 부여를 잘 안 해요. 가치 부여를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작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업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수행자님 마음의 동기, 옳다는 판단, 그걸 통해서 남에게 뭘 해주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거 해주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수행하다 보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완벽하게 느끼신다고 말했는데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야지라가 아니고요. 바르게 수행해야지 이게 결론이죠. 질문입니다. 제게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삶의 경험들, 사건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그때 당시의 판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많이 변해왔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어왔고 이런 바뀌어진 시각으로 그때 사건을 다시 보게 되고 그때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런 판단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한 판단들이 변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이 의미가 약해져 가고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수행 법문하실 때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 아버지께서 스님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이 때에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스님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큰 도움되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버지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왜 좋아하는가? 지금 내가 행복하니까. 과거의 그 어떤 경험도 나는 좋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가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당시에는 괴로움이라고 내 상태를 해석했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지금 내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죠. 그래서 지금 좋다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설득력을 가져요. 지금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이 과거를 보면서 과거를 못 바꾸죠. 과거에 대한 인상을 바꾸려면 지금 좋아지면 됩니다. 지금 좋아지면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느낌들, 인상들 그런 게 다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거는 기억이고요. 지금 마음으로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좋으면 다 좋게 투영돼요. 그래서 과거를 좋게 기억하려면 지금 마음을 좋게 해라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겪었던 모든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수행자진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집착이 되었던 아주 강렬한 애착이 되었던 뭔가 있는 사람이겠죠. 마음의 흔적이 강하게 남은 사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지금 마음으로 보니까 지금 마음은 어떤 이의가 있는 마음이죠. 관계에 관련된 어떤 이의가 있는 마음. 이해가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다 자연스러워요. 이해 있는 마음은 모든 걸 자연스럽게 봐요. 이해 있는 마음은 모든 걸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봐요. 생길만 해서 생겼고 알아지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이해의 마음이죠. 이렇게 이해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갈등들 내지는 그 당시의 애착들 그런 마음을 보게 되면 그게 별로 대수롭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강한 어떤 포인트처럼 남아있던 그런 기억들이 그 선명성을 잃게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묻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수행자님에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할 게 없어져요. 점점 특별할 게 없어집니다. 모든 게 조건 따라 생긴 것이고요. 생길 수밖에 없어서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긴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수행자님 마음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갈 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뭔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요. 좀 의미 있게 말한다면 존재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해들이 수행자님 마음에 쌓여가면서 마음에 어떤 강한 굴곡으로 남아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대수롭지 않아져 가고 그게 풀려져 가고 의미가 약해져 가고 조금씩 기억되지 않는 생각나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 갑니다. 점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은 왜 하는가? 뭔가 마음에 거기에 대한 욕구나 반발이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겁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 생각이 줄어가요. 왜냐하면 욕구들, 반발들, 의미들 이런 게 조금씩 약해져 가면서 생각도 조금 줄어들어가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까지 돼요. 이건 좀 과장이죠, 사실은.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변 상황을 내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석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은 이런 거야라고 알고 있던 생각들, 뭐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 10년 전에 누가 내게 욕했던 생각, 어릴 때 겪었던 아주 당황스러운 경험, 이런 생각들 워낙 내게 강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나고 그 생각이 돼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반발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갚아줄 걸,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 말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상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로받기도 하고 이런 걸 계속해요. 근데 조금씩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러면서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해를 해나가면서 그런 경험들의 특별함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의미가 줄어들어가고 조금씩 생각이 안 나요.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씩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수영의 말씀처럼 어떤 이해들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사건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들이 바뀌어서 그런 생각들이 안 일어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깨어있는 겁니다. 그 모든 해결의 원인들이 다 내가 나의 현재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현재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과거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요. 과거를 내용으로 한 현재의 생각이죠. 그러니 내가 고통받았던 어떤 과거를 주제로 한 그런 고통의 사건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현재를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하셔야 되고 현재를 알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하셔야 돼요. 바르게 알아가다 보면 바르게 알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믿음들, 자기 발음에 대한 확인들 그런 게 마음에 계속 쌓여갑니다. 항상 그렇게 현재 깨어있고 현재 자기를 알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요. 자기를 사랑합시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자기를 사랑합시다. 자기를 존중합시다. 이런 말들을 가끔 사람들 할 겁니다. 말로 해서 되는 건 세상에 없고요. 말로 해서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른 자기를 계속 확인하는데,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자기를 계속 확인하는데, 바른 자기 삶을 계속 확인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에 대한 내적 긍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고 싶다면, 자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싶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을 느끼고 싶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수행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